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합니다.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풍성한 계절을 기대하면서 우리 9월의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우주가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언약대로 이를 이루어 오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말씀대로 행하셨나이다. 말씀대로 부활하사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알게 하시며 우리 또한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룰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중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름 부어주시며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살아나리라. 하나님, 허물어져 가던 제단을 다시 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시대들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사 살아계심을 보이시며 그 새로운 미래를 인도해 주셨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신령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성령이여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며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정돈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어려움 있는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백세를 살아가는 세상이라 걱정들이 많지만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은즉 우리의 남은 날들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우리를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는 일들, 사업과 직장,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까지라도 하나님 도우시며 하나님의 견고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개인마다 어려움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로 다시 한번 알게 하시며 간증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시오. 주 밖에는 낙이 복이 없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니이다.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향한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김원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에 거는 되시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 더웠던 더위도 이제는 한풀 꺾이고 아침 조석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결실의 계절이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단비를 적절하게 주셔서 온 세상이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사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2절에 다윗의 고백같이 수많은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고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 웅덩이와 수렁이 열려있는 세상,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을 헤매다 혹 빠질지라도 건져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동독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중심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교회,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는 교회,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평안이 넘치는 교회,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시는 명령을 순종하여 세계 선교와 복음의 문이 굳게 닫힌 북한 선교, 국내의 선교에 앞장서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새 동독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새 동독교회 기도하는 문제마다 주님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소중한 생명이 명분 없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평화적으로 종식되고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평온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먼지만한 한반도,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정치는 분열로 아우성치고 남북은 서로 적대국으로 치부하고 경제는 어렵다고 아우성치지만 정치가들은 누구 하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없고 그저 자기들의 목소리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치하는 유영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삶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서실 담임 목사님 능력의 당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사 준비한 말씀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이 주신 지혜로 예수님의 진리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소명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권속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깨끗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좀 긴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천천히 읽으면서 먼저 그 뜻을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율법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9월 달에 그 예배의 부름을 그 찬양을 선택하면서 야 이거 어려운데 예배 시작할 때부터 막 잘못되면 어떡할까 했는데 우리 교회 찬양 실력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앞에 나오는 그 노래가 쉬운 노래는 아닌데 그렇다면 여러분 참 좋고 우리 찬양대도 실력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참 은혜가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0번째 강의인데 사실 이 정도 길이면은 주제를 한 3번 정도로 나누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적으로도 너무 로마서를 길게 하면 또 안 되니까 하나로 묶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하나의 주제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이제는이라고 나옵니다. 이제는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이제는이 but now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근데 여기는 이제는이면 하니까 좀 약합니다만 but now 그러나 지금은 시방은 인자는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앞에까지 율법으로 이렇게 오면서 왔던 우리에게 이제는 큰 장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율법의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죄 아래 가두지만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선민의식에 있었지만 사실은 율법을 지키다가 죄 지으면 또 양 잡고 죄 지으면 양 잡고 그러다가 절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양 다 잡아도 안 되겠네. 양 잡고 돌아서서 나오면 또 나쁜 생각과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절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다른 은혜는 없습니까? 그런데 나 율법 지켰어. 어저께 한 마리 잡았잖아. 이런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힘들 때가 있으시죠?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우리 거듭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이 몸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우리 속에 어떤 죄의 그 흔적이 있는 그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이단자들은 죄 안 짓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 생명은 죄를 안 짓는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우리의 우리의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겁니다. 왜 자꾸 회개하느냐? 새 생명이 들어왔고 지으면 그건 너희 본질 문제가 아니다. 남아있는 것들의 문제다. 대범해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듯하지만 성경이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하다 하기도 하였고 마지막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구원이 이루어진 구원을 보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성화되어 가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죄와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성 없는 동물은 신앙이나 윤리 도덕에 대하여 인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한한 피조물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해하거나 연구하여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인간들이 찾아갑니다. 계시라고 하지만 그것은 계시라고 볼 수 없는 종류들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시기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면서 지켜라. 죄 지었을 때 이런 방법으로 나 앞에 나오라. 율법은 유대인에게는 유효한 구원의 방편이었지만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준비해가는 과정에 유한한 제한된 한 민족에게 그 율법이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율법의 가르침과 순종은 또한 한 부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구원을 여러분과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있기 전까지 선지자들과 율법에 의하여 증거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율법은 준비되어 왔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율법은 갑자기 율법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구원의 그
가는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받았듯이 우리 복음도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 안에서 이루어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규정대로 규율을 잘 지키면 죄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여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선상에서 있는 일이었습니다. 소의 피와 양의 피가, 염소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실상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와서 흘려주실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구약의 사람들의 그 언약이 완전하게 되어 양잡았던 소잡았던 그 구속의 화목의 제사들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없다면 구약 성도들의 제사는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다른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의 기독교는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 2대째, 3대째 예수 믿는 분들, 4대째도 있습니다만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몸에 젖은 것이 있습니다. 생각은 불교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인사하다가도 교회 잘 믿는 분들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죠. 인연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불교 용어 아닙니까? 네? 인과응보. 뭐 그렇다. 아이고 저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불교 이야기를 하면서도 집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 몸에 그러한 것이 젖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란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주지 목사님은 어디 계신가 그러. 우리 생각이 불교적으로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은 무슨 식으로 해요? 유교식으로 합니다. 체면, 명분, 윤리, 도덕 그런 것에 그 유교적인 것이 우리 몸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무슨 식이에요? 축복은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이 젖어 있어요. 우리가요. 새벽기도 저 소중하게 봅니다. 그러나 내가 며칠 나와서 새벽기도를 하면 될 것 같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무슨 성의를, 정성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 축복하면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 복채 놓듯이 하나님하고 장사하는 신앙, 이런 신앙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다 드리고 싶지만 10의 1로 정한 이것에 제가 드릴 뿐입니다. 10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즉 교회가, 우리 신앙이 당대에 믿으면서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것들이 우리 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11조를 받아내야 하나님이 될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을 교회가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그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은 것이 마음입니다. 종교란 인간의 선행을 기본으로 무언가를 성취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인간이 연합하여 고안해낸 작품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사탄은 그런 인간의 종교성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어 참되신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막아버리는 것이지요. 허망한 생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신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선행을 하며 수련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선행과 수행이라는 것.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관은 salvation by work입니다. work. salvation by work. 선행과 착함과 이런 것으로 구원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salvation by faith.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무엇이 뭘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뭘 착하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착해 봤자지요. 착하게 사셨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착해 봤자다. 양심껏 산다고요? 양심껏 할 때만 하다가 양심 싹 지워버리고 딴 마음대로 해도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인 것은 맹수나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조그만 거, 모기입니다. 심각하게 안 들으시는데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이 많아요. 뇌염과 자카 바이러스 감염증, 말라리아, 땡기열, 많은 풍토병들, 모기가 옮기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불행의 모든 것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들어가면 죄입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해결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있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택하여서 만들어냅니다. 70여 명의 사람이 애굽에 가서 대민족과 나라를 만들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선지자들과 선지자들 하신 말씀들을 이루면서 메시아를 오는 민족으로 통로가 열어졌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구원을 계획하시는가? 인간 편에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구원에 대하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은 풍성합니다. 율법은 제한적입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식으로 잘라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 시대의 여러 사람들 어떤 한 사람이 받은 게 아닙니다. 회교는 이슬람은 마호멧이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시대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 말씀을 전했고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완성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몰몬교는 몰몬만이 떨어진 거 하나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복음은 여러 시대를 거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나타나시어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모세의 율법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것이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입니다. 할례를 받아 선민의 표를 하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이 복음이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것들의 완성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시대에는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유대인이 아니라도 유대인 집에 있는 종들도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울타리 안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은 온 인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과 그 후에 모든 인류는 똑같은 죄인으로 됩니다. 아담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담이 죽은 것처럼 인간은 죽습니다. 죄가 전가되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 죄짓기 전에는 우리와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분명히 우리와 달랐습니다.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죄가 없었습니다. 걱정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결핍이 있었습니까? 풍성했습니까? 네. 그는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자유선택이 아니라 그는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 있었고 사탄이 말을 할 때에도 죄 없는 상태에서 그 말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죄된 결정밖에 잘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윤윤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걱정도 없었습니다. 풍성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선생님 다른 게 또 하나 있어요. 또 뭐가 다른 게 있니? 선생님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 다른 게 더 있는데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하여 탯줄이 있었습니다. 출생하면 탯줄을 따릅니다. 그 흔적이 배꼽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습니다. 나도 진짜 궁금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미래의 태초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콕 가운데다 점을 하나 넣었을지 안 넣었을지 꼭 천국 가면 저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지은 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의도대로 주는 거지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내거나 무엇을 해서 지금 구원받은 것입니까? 대가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어린 양의 죽는 죽음 대신 참 대신 하나님의 아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깨달았다, 느꼈다, 뭐 했다 이런 것으로 구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착하게 살아봤자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바르게 해봤자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에 인간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죄라고 정하신 하나님의 만족이 올 때 하나님 됐다고 해야 죄가 문제되는 것이, 인간 쪽에서 무슨 짓을 다 하고 몸을 불태우고 내 재산을 다 주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까지 오려면 아무도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란 말입니다. 속량. 오늘 본문 한번 24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속량이란 그전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나옵니다. 구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영어로는 redemption. 리뎀. 종이 몸값을 내고 풀어지는 것을 리뎀이라면 리뎀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이 구속이 오늘날 경찰서에 검찰에 구속되었다는 거 한자가 다릅니다. 그 구속은 죄의 혐의가 있어 잡아서 넣는 거고, 여기에 구속은 속량, 돈을 내고 노예를 풀어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속량이라고, 그래서 단어를 구속이라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은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사에서 대신 죽는 생명, 대속, 속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값을 주고 하나님이 종을 풀어주듯이 죄값을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로마 시대로 봅시다. 노예입니다. 노예가 자기 몸값을 내고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노예는 보수가 없어요. 뭐 받아가지고 월급을 모아서 내 몸값을 내고 나가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예가 속량받을 수 있는 것은 주인이 값을 내고 사가든지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죄를 죄인이 우리가 착하게 사는 값을 내고 자유로워지거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값을 내고 우리를 다시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가 죄 없는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값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죄인들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게 되는 것은 인간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안 됩니다. 인간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salvation by work, 행위나 수단과 내 노력이 아니라 salvation by faith, 믿음으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현대 이 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노예 제도를 모르지만 노예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몸값을 낼 수 없습니다. 더 큰 자가, 신분이 다른 그분이 값을 내고
사가든지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됐다 풀어주든지 누가 돈을 내고 사가든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풍성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선명합니다. 율법은 희미합니다. 율법은 하고도 마음이 끄림짝합니다. 양 잡았는데 내 죄가 용서이 됐을까? 또 이따가 나쁜 마음을 듭니다. 또 양 잡아야 됩니다. 되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다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 문제는 이제 완벽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짓는 죄가 또 있습니다. 그건 해결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거 해결 안 되었다고 다시 지옥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사는 게 편합니까? 해결하고 사는 게 편합니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죄 짓고도 뻔지름하게 사는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정리하십니다. 깨닫게 하기 위하여 치든지 징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거듭난 백성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악함이 없으시고 공정하고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동일한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값없이 값을 누가 내었지요? 우리는 값을 안 내지만 누가 값을 냅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값을 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는 값입니다.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줌으로 값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도 의롭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공정하게 구원을 이룬다면 하나님은 불의하게 됩니다. 사탄 앞에서. 사탄이 엉터리다, 하나님 불의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정해야 되는데 이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값을 내기 위하여 아들로 값을 내시는 겁니다. 비싼 값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값이요,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값입니다. 인간이 100명 1000명 죽는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값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이제 행위로나 우리의 어떤 법칙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의롭고 선함에 달렸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행위가 아닌 것,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풍성하고 복음은 명료하고 복음은 완벽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은 풍성하고 명료하고 완벽하다. 네. 율법과 조화가 다른 것입니까? 조화를 이룹니까?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과 이 죄인을 화목시킵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할례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하나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었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율법은 더욱 견고하게 세웁니다. 여러분과 저는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하면서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을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서게 되면 율법의 한 구절 한 구절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우리 다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율법은 더욱 신빙성 있게 됩니다. 복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정말 믿게 되고 받아들인다면 율법은 더 견고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흑백 TV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칼라 TV가 나오고 요즘은 더 좋은 디지털로 OLED TV 더 선명한 게 나옵니다. 율법은 흑백 TV처럼 좀 희미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복음은 선명하고 완벽하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림자를 보았다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것인데,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시간, 역사 속에서 길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계시가 성취되면서 모세의 율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들의 예언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구원의 영광스러움 앞에 와 있습니다. 복음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벅찬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도 죄인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은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하여, 대속물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가장 은혜 받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큰 죄를 범하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음 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나 실수와 무관하게 예수를 믿은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쓰러지고 흔들리고 죄를 짓을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은 내가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구원 안에서 다시 우리가 누리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고통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인류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였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하박국의 예언대로 의인은 행함이나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Not me, but Christ. Not me, 내가 하는 게 아니라 but Christ. Not work, 행위로가 아니라 but faith. Not me, but Christ. Not work, but faith.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예화가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살다가 잘 살게 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닙니다. 사막에 있는 나라입니다. UAE,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하면 아시죠?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부족이 모여서 된 나라입니다. 석유를 팔아서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복지를 만들어주고 잘 살고 그랬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빌딩들은 두바이에 다 있습니다. 그 지어지는 값을 계산하지 않고 짓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빌딩들은 반듯하죠. 돈 제일 작게 드는 겁니다. 두바이는 휘황찬란 건축비가 계산이 안 되는 거 필요 없은 아름답게 그렇게 올라갑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의 요지입니다. 중동만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다 연결합니다. 낙타를 타고 다녔던 사막이 변하여 최첨단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과거의 두바이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유대인들과 과거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수많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축복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될지는. 다윗도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축복들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선교에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긴 세월을 기다리셨던 하나님, 이루어지셨고
이루셨고 오늘도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 안에 있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강대국의 포위와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쳐부신다고 하는 걱정 속에서 망루에 올라가서 보면서 적국이 오는가 안 오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망루에 올라가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하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부터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마지막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 오늘 로마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하박국이 물어볼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말을 기록해라.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까지라도 해라. 이 말씀은 이루는 날이 올 것이다. 비록 어떻게 할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긴 세월 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도 400년이 걸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400년이 더 됩니다. 600년 가까이 됩니다. 말라기 후에 400년이었으니까 거의 600년 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600년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두려움과 멸망의 눈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묵시를 기록하라. 정한 때가 있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상산조각이 났을 때에,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 부부의 문제로 흔들릴 때, 사업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오고 중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서더라도 다른 것 볼 필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면서, 다 변하여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다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안과 두려움 사라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의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하박국이 오죽했으면 망루에 올라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는데 어떡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생각, 고집, 경험, 탐심 다 던져놓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나 그러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요, 이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도 의롭다 하실 이 엄청난 복음, 복음은 풍성하고 복음은 명료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은 완벽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복음은 풍성하다, 복음은 명료하다, 복음은 완벽하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완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하고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있어서 마지막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한 번 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에 있는 대로입니다. 우리 동부시찰에 마리아 여전도회 기화대책 이사회가 있으며 오늘도 곽춘식 성도님 가정에서 청량음료와 샤인머스켓 등 이렇게 과일들을 추석 선물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또 좋은 나눔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셨으니 내게 주신 이 구원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고백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며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떠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미래, 그 하는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2시